어떤 글에서 본 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주 로또 한 장을 사면서 그것이 당첨되기를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분이 로또를 살 때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당첨만 되면 제 1순위로 교회 하나 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분이 교회 건축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오는 확신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로또가 당첨이 되어도 교회를 지어주실 일은 없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답니다. 그런데 비록 말뿐이긴 하지만 이 교회를 지어준다는 말에 기분은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에게 누군가가 교회를 지어주겠다 말만큼 이것만큼 아마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로또나 사는 사람과는 달리 다윗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바로 다음에 나오고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다윗의 말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과정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있는 일이 아니라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찌르사라는 단어는 쉬게 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쉬도록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순간의 평안한 쉼이 아니라 바로 장기간 지속되는 화평의 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 즉위 초기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를 만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2절에 보면 다윗이 백항목 궁전에 거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백항목 궁전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지어준 당시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니는 다윗이 왕이 된 바로 다음이 아니라 왕국이 상당히 안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국이 안정되지도 않으면 이 궁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거는 염두에 둘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루는 내용은 사실상은 8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후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기자는 이거를 시간적 순서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을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인물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적으로는 국가의 질서를 확립하고 또 국가의 기틀을 공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느 정도 주변 국가들을 이제 점령을 하고 나라의 안정이 찾아왔을 때 그 평화로움 속에서 안락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지금까지 전쟁을 하느라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니 이제 평화로우니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도 결코 그 안락함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평안함이 찾아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즉 다윗 자신은 정말 백항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궐에 지금 자신은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초라한 장막에 거한다는 것, 이게 몸내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실 기회를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선한 일을 벌임으로써 그런 순수한 열정이 다윗에게는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참된 성도의 자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모범을 보이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열심을 다해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곳에 그리고 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리고 여건이 될 때나 여건이 되지 않을 때도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진 시련과 생명의 위험마저 그는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즉 자신이 죽음이 자신의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임종을 목전에 두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러한 당부는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거는 그렇게 당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력이 있고 여가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적인 오락이나 우리가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 그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재충전을 위해 오락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 영적인 일에 태만해지기 쉽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퇴보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쉼을 통해 너무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전진만이 있을 뿐 이거는 잠깐의 휴식이나 후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또한 힘이 있는 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어떤 일들을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너무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다윗은 이제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 먹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말은 결코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허언이 아니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첫 문장에서 하나님의 의중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아, 내가 내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너한테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집을 지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너는 왜 이러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집보다 더 중요한 무엇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당신이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겉으로 드러나는 정말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런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한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영원히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아니라, 즉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솔로몬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일을 다윗이 할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했는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대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큰 교회를 지은 이후에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정말 멋지게 지은 것도 귀하고 좋은 일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건축이라는 것에만 몰두했을 뿐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일 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개척 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온 성도와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를 안정이 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이 건축을 위한 이 건축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외관에 집중하여 자랑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교회 건축뿐만 아니죠. 교회 건축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 어떻게 물자를 공급하고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충분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한 데는 이렇게 건물과 같이 집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더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진실하지 않았냐는 점입니다. 다윗이 순간의 충동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성전을 짓겠다는 그의 마음은 거짓이나 충동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진심도 다윗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다윗의 진실함이 거절받았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감사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모습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헌신할 때는 정말 알게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내가 헌신한 것보다 더 큰 뭔가를 주실 거다. 이런 그것을 받고자 하는 기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건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겠지, 이런 생각을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진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순수하게,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과, 그리고 내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한 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있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낭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그러면 과연 어떤 쪽인가 우리는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순전함을 거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순전한 헌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진 이 순전함이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열매가 없다고 우리는 낭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방향을 우리는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죠. 그러니 당연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단을 수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올바른 판단과 생각만 할까요? 오늘 모습을 보면 선지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 다윗에게 나단은 왕이 마음에 품은 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으니 나단도 이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가 이런 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생각한 대로 하라고 했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단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순수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좋은 일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침략하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건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잘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의 이 생각을 수정해 주심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순수한 마음으로 전한 말씀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목사가 전한 말이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다 보면은 목사의 말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악의가 없는 이들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묻기보다는 바른 길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시 보이는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봄으로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성도든 목사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비난과 질책보다는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둘째는 우리는 다윗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놀라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8절에서 16절까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10절에는 이스라엘을 한 곳에 거주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유리하며 방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제 안정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약속을 보면 사사의 때와 다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날씨를 다윗 뒤에 세워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뒤에 날씨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윗 자신은 아니지만 그 뒤를 잇는 자를 통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약속 중 가장 큰 것은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나라와 관련하여서는 사울의 나라와 같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폐위를 하셨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 왕위를 폐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네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해도 네가 정말 나의 앞에서 정말 수많은 죄악을 짓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울과 같이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다윗이 듣기에 정말 벅찬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찬찬히 뜯어보면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내가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 하나님이 거절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집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 가정과 그 가게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을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믿음의 가정으로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 뒤에 나타나는 씨가 중요합니다. 내가 왕인데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정말 번창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뒤를 잇는 씨가 나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뒤에 나타나는 씨도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의 후손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씨는 인간적인 혈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첫 시작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언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전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몸으로 짓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왕국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기에 다윗 왕국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바르게 서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상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인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절은 가장 은혜로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이 거절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이죠. 다윗과 같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집을, 나의 집을 여호와께서 지어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견고한 나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 놀라운 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뢰할 때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